자, 하나님 말씀 다 쳤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전후로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이 몸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몸, 그리고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 썩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교회에 주시고 또 성경을 또 수호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상식적으로 일만 잘 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서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도 성도 간의 교제잖아요. 이 교제가 없으면요, 맹인이래요. 멀리 못 본대요. 교제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늘 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가 불안해하고 낙심하잖아요. 이 믿음의 교제 안에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게 된대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 없이 내 혼자 하려면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가셨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 부작용이 많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 가셨겠어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라 하셨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이게 전부 다 교제 안에서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하지. 힘들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지 여러분의 유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 교제가 곧 또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다 보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정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교제 이게 없으면요, 열매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비상식이 됐잖아. 우리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 열매가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인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있지만 실상 칭찬은 마리아가 받습니다. 정성은 마르다가 다 하는데 칭찬은 마리아가 받아요. 여러분 행동은 신중하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뭐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천천히 하셔도 돼요.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2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보세요.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대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 열심히요 성전을 삼켰대요.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유대인의 상징이고 아벨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유대인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을 삼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어두운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지옥 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지옥 갈 리가 없어요. 이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옥 갈 리는 없잖아요. 이미 모든 벌을 다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앞으로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잖아요. 솔직히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옥 안 가는 이유가 이 세 사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인 이 지체가 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이상은 지체는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떨어져 갈 수는 없잖아. 이 몸 자체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이상 지체가 좀 잘못했다 해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다. 올바른 지식. 우리는 세 사람이 됐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세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 그래 세 사람이 자꾸 뭐 나쁜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불인자보다 더해. 불인자만큼만 살아도 좋겠는데 불인자보다 더한 삶을 산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왜?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 받은 거를 그 몸이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 사람인 교회, 또 예수님이 남편인 또 부부.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결혼한 부부의 머리도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결혼한 부부의 머리도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가인이나 유대인들이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 진짜 진리가 선포되는 성전에서 그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역겹다, 역겹. 이 지식이 없으니까. 3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오바댜 1장 12절은 에돔 족속에게 준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거든요. 야곱의 형제라. 야곱의 형이잖아.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걸 이렇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옆에 누가 망할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얼마나 또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여기 가인의 인을 쳐가지고 가인도 보호해 주셨거든요. 가인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표상이라 했잖아요. 유대민족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유대민족을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을 내도 누가 혼낸다고요? 하나님이 혼내시겠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오바돼서 혼을 내도 내가 혼내겠다. 너희들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지. 힘을 더 못해. 자꾸 망하는데 힘을 더 못해. 여러분 자꾸 망하는데 힘을 더 못해주고 싶지만 그래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또 한번 봅시다. 3-1번. 우리 아버지 3-1번. 3장 1번.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읽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같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지만 오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더 무섭대요. 여러분이 손을 대고 싶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기도해 준다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잘못했죠. 그럼 에돔 족속이 기뻐하면 안 됐다 했어요. 하나님. 밖에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잘 또 받을 만한 자는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선호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는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라 하기도 합니다. 자, 요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에게 주는 건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었대요. 그 말은 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이 뭐냐? 여기 뒤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죽었는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선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이란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 즉 법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도 좋겠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또 선이란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것이 선입니다. 선. 착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또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뭐겠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5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커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눈이 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자, 그리고 눈은 또 마음의 눈이 있고 또 악한 눈이 있다. 이거 악한 눈은 마음의 눈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내가 벗었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아가 잎을 엮어서 이 벗은 몸을 가리려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자꾸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 자꾸 시드는 거예요. 이 나뭇잎이. 즉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신 옷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곧 원죄고 죄지만 또 선악과는 해독제를 또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지만 더 큰 선을 알게 됐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었지만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한 눈이 떠져서 회개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도 눈이 밝아졌대요. 언제 눈이 밝아졌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말씀 듣기 위해서. 눈이 뜨인다는 말은 말씀으로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마음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처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눈이 어느 날 떠여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회개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뭔가 듣다 보면, 이게 마음이 눈이 어느 날 떠져요. 그때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성령이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뜨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말씀으로 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의 교제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또 이 징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면 됐지 하지만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이 100세 시대를 하면 지금 남은 50년 남았잖아요. 50년도 오래 살래요. 막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그럼 그 징계를 늘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그 징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속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여러분 필요해서 보내신 거거든.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심장인데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저는 요즘 나라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 어느 단체는 이제 어느 이 당은 표를 얻으려고 포퓰리즘을 많이 해요. 포퓰리즘을 하면 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 옛날에 우리 그 영화 이런 보면 민중을 개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돼지가 뭔지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몸이 죽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심장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몸이 죽어도 괜찮아서 심장만 살면 돼. 이게 문제야.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나라는 죽어가는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돼. 그래 생각하면 개돼지가 아닐까요? 나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인데 잘해준다고 나라는 죽어가는데,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면 괜찮아요. 나는 잘 되지만 나라가 죽어간다면 그걸 받기 때문에 그게 포퓰리즘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그게 베네수엘라,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았어요. 석유 부강이라 석유 보유국으로 나라 잘 살았어요. 근데 이 포퓰리즘 정권이 들었어가지고 나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리라고, 세우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내 좋다고 내 유익 때문에 떠나가 보면 몸은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중심이 올바르면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진짜 큰 비밀이 있다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기에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 사람 먼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단체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인 그 교회가 새 사람이요. 예수님과 결혼한 그 아내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부부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체의 교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7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볼 때에 합하여가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거야. 이때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부활하지 않으면 죽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새 사람이 돼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활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한 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우리는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징계로 점철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새 생명만 얻어가 됐다. 이래하면 안 돼요. 손해가 많다니까. 계속 징계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해가 많아요, 여러분. 난 천국만 가면 됐어. 이 가시는 분은 삶이 고달파질 겁니다. 8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을 계단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이 덕, 지식, 절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지식, 절제, 인내를 쌓으면 우리가 경건해진대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대요. 근데 우애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경건까지는 되는데 우애와 사랑이 너무 힘든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가기도 싫고 가면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상처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힘든 걸 요구했어요. 우리 보고. 진짜 이거는 할 수 없는, 너무 힘들어. 이거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이니까 이 정도 하지. 많이 더 늘어나면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우애, 사랑 이걸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죄책감이 들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거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죄책감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는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속에 있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면 경건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되고 사랑과 형제의 우애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겠다. 그럼 못해요. 못하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성령의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래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충만이 이거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방법이요. 하나님스러워지는 방법이에요.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 7절 여러분 이걸 교제 속에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미스테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 교전을 하면서 너무 어렵지만 또 여러분 조금이라도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못된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탄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걸 넣습니다. 우리 혼이 나예요. 결정할 수 있는 게 나잖아요. 뭔가를 결정하는 게 나잖아. 속 사람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 사람, 육신을 따라가느냐? 결정하는 게 나잖아요. 그게 혼이랍니다. 그 혼이 우리의 영이나 성령이나 또 육에게 영향을 받아서 파생된 것이 생각과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또 10번. 얘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애초에 육의 생각을 차단해야 애초에 앞서 말씀드린 선을 행해야 육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새 사람의 지체로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나 죄를 안 지어. 그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 가룟 유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나는 악을 안 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을 행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였다니까요. 하지만 하와 가인처럼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예, 11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아멘.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다윗이 다윗의 부하 중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나단이
비유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는 죽어야 돼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다윗의 상태는요, 사단이 들어가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꾸짖자 다윗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양심을 살아나겠죠? 교제와 권면이 다윗의 양심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와의 양심도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쓰였던 그 아담의 권면 덕분에 하와의 양심이 되살아났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자, 12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끊어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믿음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 끝까지 해야 되느냐? 계속 권면을 했는데 교제를 자꾸 떠나서 잘못 가는 형제가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연락을 끊어야 됩니다. 자꾸 만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퍼질 가능성이 많을 때는 출교시켰어요. 출교하라고 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교회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해.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 빨리 출교시켜요. 왜? 죄의 영향이 자꾸 전염이 돼.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 출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도 다윗을 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 회개했는데도 벌을 줘, 하나님이. 다윗 회개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벌 안 받으면 다른 사람도 다윗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끊느냐 안 끊느냐는 죄가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면 받아들이면 돼요. 이 죄가 계속 전염될 것 같으면 그걸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번. 네가 네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네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결론은 바울도 매일 이런 싸움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고 또 회개했더라도 죄의 전염성이 많으면 징계를 연장시켜서라도 교회의 순결을 지키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징계 속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할까봐 바울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기 바랍니다. 이 교제 속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에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 속에 있으면 양심이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받을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징계가 임한다니까. 양심이 마비돼가. 우리가 왜 징계받죠? 여러분 양심이 마비돼요. 그래요. 다윗은 구원받았는데 왜 징계받았을까요? 양심이 마비되어 화를 막 내는 거야. 지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양심의 마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양심의 마비되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럼 징계가 임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속에 있을 때. 믿음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교회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사귐은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계명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지키기에 이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틀린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를 또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믿음의 교제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교제 안에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